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문제 속에서 만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혹 감사라는 것이 아무 일 없고 평안할 때 감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문제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문제가 사라질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알려고 하면 감사가 무엇인가? 우리는 정지 상태 속에서 어떤 감사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움직임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일생 이런 것도 나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다 움직입니다. 일반 기계들도 동력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누구라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인 것이 다 산 것은 아니에요. 움직임이 진정한 산 것으로 변화되려고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란 표현으로 할 수가 있어요. 성경 속에서는 언약이 중요합니다. 연결해서 떨어지면 이거는 움직인다 할지라도 잠시 움직이면서 사라지며 정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는 언젠가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정지해서 영원히 멸망입니다. 그런데 잠깐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접합이 되고 또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우리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여러 가지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과 함께 주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서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죠. 모든 것이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나를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그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또 대체 어떤 분인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요. 또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이자 구원주이시죠. 근데 창조주이자 구원주이지만 이란 주님을 믿지 않으면 마지막 때 심판하십니다. 제2 사망이 있어요. 제2 사망에서는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영벌로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그것도 영원히 지옥 신세를 변치 못하는 겁니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유는 기회가 이후에는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그때 예수 믿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가니까 어떤 분이 그러세요. 곧 병실에서 그러면 곧 돌아가신 분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빨리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또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내 대신 죽어주셔서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더라도 그분이 빨리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면은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오기 전에 오래전부터 말씀을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분이 만약 어떤 사고나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생명을 이 땅에서 다하게 되면 그것이 생각나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일촉즉발 몇 초밖에 안 남았다. 이걸 어떻게 몇 초부터 마치 이제 몇 초만 지나면 죽을 분들에게는 어떻게 그러면 전합니까? 곧 몇 초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전할 겁니까? 어떤 분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분에게 아무개 믿고 죽어.
믿고 죽으래요. 순간적인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예. 전할 수 있는 길도 없잖아요. 그러면 죽는 순간에 뭘 믿지? 그 전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품으로 안길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전에 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놓으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한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이 고마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주님께 감사가 안 나오죠. 날마다 하나님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손짓해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는 그 외침 속에 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부담감을 갖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책임감 때문에 나올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정말 많은 일을 벌려놓으면 그만큼 문제도 많게 돼요. 단순하게 산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다고 또 문제가 있죠. 세상 온통 모든 곳에는 움직임 속에서 서로 뒤틀리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 없는 세상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그런 곳에 피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나가서 이 속세를 떠나서 어느 장소에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세상 속이 시끄러우니까. 나는 자연이다 라고 하면서 어느 곳에 또 올라가서 이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왜 그럴까요? 괴롭거든요. 인간관계가 괴롭고 세상이 괴롭고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실패가 있고 누구한테 드러내기가 힘들고 그러니 어려움이 없는 이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어차피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는 대로 출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항구예요. 항구의 특성이 뭡니까? 무역이죠. 무역. 그때 근동에서도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해상 무역. 그러다 보면 세계 곳곳 이곳저곳에서 그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요. 고린도교회의 고유한 문화가 있는가 하면, 전통 문화가 있는가 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문화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 한국에 문화만 있습니까? 요즘엔 다문화라고 해서 동남아나 또 세계 각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그런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들과 이렇게 화합할 때 쉽던가요? 그들은 적응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특별히 항구이기 때문에 무역에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어떤 부자들이 많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겠죠. 항구 지역은 특히 또 특별한 것은 성적인 문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고민이 많은 곳이 항구예요. 그런 가운데 많은 종족들이 오고 가다 보니 신앙적인 것도 종교도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모여들게 돼요. 혼합주의가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왔다고 하지만 기독교 순수한 것을 누가 받아들입니까? 우리 한국에는 샤머니즘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단군 신화를 그 전에 많이 태극기 앞에 우리가 거수 경례를 하고 그러다 보니 이 토테미즘과 이 단군 신화에 얽힌 이런 것들도 함께 얽혀져 있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에는 샤머니즘이 또 토착화 신 샤머니즘과 짬뽕이 된 거예요. 또 불교가 또 몇천 년 이렇게 전수되어 오다 보니까 불교하고도 짬뽕돼 있어요.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샤머니즘인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대로 순수한 신앙이라기보다도 짬뽕된 혼합주의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기독교도 기독교 같지 않아요. 무당 종교 같지 않습니까? 샤머니즘이 섞여서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가 그렇게 무당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본래가. 또 불교적인 색태가 있어요. 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정말 지극정성을 다하면, 정한수 떠놓고 다하면,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래 기독교 문화계 속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마음을 간절히 정성을 다하여 한다는 것은 좀 좋은 모습이죠. 근데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고린도가 그런 지경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혼합주의 종교가 흥왕해왔고, 또 그곳에는 이제 수사학이라고 발달합니다.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커뮤니케이션, 오늘날 여러 소통하는 방법 중에 대화술 같은 것이 있어요. 그 지역에 특히 우리 고린도 바로 위에는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웬만한 철학자들은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자와 철학을 우리가 오늘날 인문학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철학자가 과학자예요. 과학과 철학을 같이 겸하고 인문, 자연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이 지구가 돌아가는 형태나 전체나 또 철학적인 요소, 인문적인 요소를 다시 겸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말쟁이들만 가득한 곳이 고린도예요. 물론 아덴 그 위의 지방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말을 하면, 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우리 거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지만, 그래 나는 말솜씨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을게, 내 미련한 방법으로 전한다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지혜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말솜씨는 어눌하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몸도 약한 데다 대고 말이 어눌하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서신 편지를 많이 썼습니까? 신약을 거의 다 잠식하다시피 많이 썼는데 그가 어떻게 어눌하다는 말을 합니까? 또 말쟁이란 표현도 어떻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 가면 어눌하고 하는 거고 말쟁이라고 하는 거, 이건 서로 모순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눌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수사학이 아주 극도로 발달한 고린도 그 지역에서나 하는 말이에요. 철학자는 개통철학이라고 해서 말에 꼬리를 물는 거예요. 끝까지. 철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질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질문에 질문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요. 문제밖에 없어요. 답은 없단 말이죠.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 정말 그 지역, 고린도라고 하는 아까 지역의 특성상 혼합 종교가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또 성적 문란이 있고 뭐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약 1년 반 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잠깐 뭐 몇 주 전하고 이렇게 옮겨가고 전하고 옮겨가고 그런 형태인데 고린도에서만은 특별히 1년 반 동안에 많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아까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요? 말쟁이들한테, 말똑똑이들한테 한번 전도해 보세요. 얼마나 잘 먹히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로 설득하려고 해서 성경이 설득하려고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한번 복음을 전하면서 설득해 보세요. 이래서 이렇게 저렇게 됐다. 안 듣습니다. 나도 알아. 뭐 기본적으로 아는 거 그거 뭐 이렇게 밀어내버려요. 그런데 이 미련하게 전도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사람이 변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받는 가운데 육신적인 말로 주고받지만 영은 육신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바뀐 경험이 있거든요. 성령이 강타하고 예수님이 강타하고 그 마음을 바꿔버리고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니까 자기가 아닌 거예요. 이전 자기가 아닌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와 같이 자기가 아닌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공부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해 볼게.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경을 더 많이 열어서 또 나중에 전도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경을 보고 또 그렇게 봄으로써 성경이 또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 차원이지 공부해가지고 누구를 가르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유용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론이 파괴돼야 돼요. 근데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지혜의 하나님의 지혜의 십자가 복음은 이란 우리들의 아주 고도의 지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었네요. 나도 모르게 인생의 목표점이 달라졌네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라는 것보다도 내 삶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나를 위하여 뭘 할까? 나를 위하여 나를 개발하고 내가 우수하고 그러면 인정받아서 이거 행복으로 가는 길로 착각하잖아요. 누구라도 이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길로 가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180도 달라서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화되다 보니까 이분이 또 심지어 또 하나님을 믿는데요. 율법에 아주 뭐 엄청난 그 시대에는 S대뿐만 아니라 저 하버드 뭐 이 이상으로 실력이 있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과 예수 믿는 것 같은 거 아닙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보편적인 신이에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요. 우리가 단군 한울림 그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절대신을 믿는다. 최고신. 우리 생각에 최고의 신을 믿으면 좋잖아요.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등 종교같이 낮은 진 내가 섬길게 이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높은 신 나와봐봐 내가 믿을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면 그분이 예수님인데 찾아와서 믿어지는 거예요. 지는 거. 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오면 내 삶을 내가 그동안 내 욕심으로 내가 개척해 가려고 한 것이 아무 헛것이구나를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그런 자들이 이제 변화된 자들이 많이 이제 이곳저곳에서 전도를 하게 되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런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이전에 저 사람은 이전에 하나님 믿는 자 아니었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그런 자 아니었나? 이 소문이 파다해가지고 그 자가 복음을 전하면 예전에 했던 일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너 이리 와봐. 네. 왜 부르셨습니까? 너 이 내 말씀을 전해. 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사도였어요. 근데 사도로서를 그러면 하나님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인정했을 거 아닙니까? 부르셨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전에 사도로 부르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 사람이 핍박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 믿고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고린도 같이 아까 문제 많은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 지역에도 문제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또 문제 많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상을 그대로 담는 겁니다. 문제 많은 그 사람, 그 지역의 문제를 그대로 교회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교회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 많은 교회죠. 문제 많은 교회예요. 자기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 파당을 이루어요. 파당 이루는 교회, 고린도 교회예요. 우상제물 먹는 문제 가지고 이러네 저러네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거 강론 말쟁이들이 그러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그런 것에서도 그렇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은사. 나는 은사가 많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희들은 그 방언 아직도 방언도 못해? 나는 지금 방언 통역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이 격차를 이렇게 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차별 있게 주겠습니까? 자기가 그것을 받은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일 뿐이지 받으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우수성을 드러내고 예수를 드높이라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자기 우수성을 드러낸 거예요. 자기 우수성이란 뭡니까? 예수 믿고 자기 우수성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요. 자기 자신을 밑에 두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대단하잖아. 이런 예수는 없어요. 근데 자칫 그렇게 간증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것이 맞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그거 없습니다. 거짓 간증이에요. 그거. 듣지 마세요. 주님을 오롯이 높여지는 그 간증을 들어보세요. 저분은 왜 주님만 높이지? 자기도 드러낼 수 있는데 자기는 미천한 것처럼 찢기같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저렇게 예수님만 높이는 자가 있다면 그분이 진짜 간증자예요. 간증이 뭡니까? 주님을 드높이는 것이 간증이에요. 자기를 누가 드높이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이게 고린도 교회의 현상이에요. 자기를 드높이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아무나 못 참여해요. 누군가가 거기에 하혈을 먹는 사람만 많이 마시가지고 술 취하듯이 막 흥정태고 또 힘들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숫잔 정지를 해가지고 주지 않고 이런 교회였어요. 지금 이 교회의 배경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이 지금 항구에도에 있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니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랜 동안 복음을 전했다. 1년 6개월 동안.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리저리 막 다닙니다.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아요. 근데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는 것 대단하죠. 그것도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운 거죠. 고린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름 건물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복음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예수 믿는 무리들이 생긴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왜 편지를 쓸까요? 물론 칭찬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 자, 대단하다. 근데 오늘 보면 이 편지 형식은 우리는 통상 어떻게 씁니까? 누구 사랑하는 누구에게 먼저 투 누구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들은.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들이 쓰던가요? 한번 보죠. 1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누구부터 나와요? 프롬부터 나오죠. 우리는 끝자락에 편지 끝자락에 누구로부터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거꾸로 자기 자신을 먼저 드러내고 내가 누구에게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리스도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자, 여기에 누구에게 편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거룩은 어디서 거룩하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거룩하게.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예수 밖에선 예수 이름 없이는 아무리 내가 거룩하려고 수련을 하고 나를 닦고 내가 깨끗하게 하고 1000만 번 세수를 하고 해도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마인드 컨트롤 내 마음을 다듬어 보고 없어요. 심리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고 해도 없어요. 어디서만 거룩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라는 뭐예요? 우리 구약적으로 보면 언약 안에서라고 그래요. 언약. 우리는 깨끗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 안이에요. 깨끗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깨끗하게 그렇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 주셔야지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은 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가 쉽지 않고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는 성령을 받아야만 불러요. 그냥 주여 부르면 입술로 딸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말은 주라 부른다는 것은 나의 삶의 구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하는 주님 이렇게 발음으로 주님 불렀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주는 뭐예요? 주님이셔요. 그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 우리가 주인입니까? 내가 믿고 말고 하게? 믿는 것도 주님이 믿게 해주셔서 주님이 믿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게 된 자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다. 수신과 발신을 분명히 하고, 그런데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1절 말씀 보니까 왜?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지역에는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전도자들이 거짓 전도자들이 많았거든요. 확인되지 않는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 부르심 받은 사도자, 내가 사도이니까 분명하게 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면서 쭉 써내려가요. 진중하게.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3절 인사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모든 편지에 일괄되게 이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은혜로부터 평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강의 원천은 은혜예요. 은혜로부터 평강이 나와. 근데 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3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자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나온대요. 주 예수로부터 은혜가 나와요. 4절에 이어서 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 밖에서 뭐 좋은 거 준다고 해서 하나님 아이고 은혜네 이거 없어요. 은혜는 예수 안에 예수가 아니면 은혜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냥 하나님 은혜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예수 안에서 나와요. 은혜라는 게. 은혜가 도대체 뭐간데? 은혜는 우리 것이 없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선물을 예를 들게요. 선물을 주는데 우리 것을 가지고 내가 뭘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주면서 나 선물로 이걸 주세요. 내가 당신한테 이걸 갖다 줄 테니까 이걸 선물로 주세요. 이런 것이 성립답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그냥 거저 주는 것이 은혜잖아요. 선물로. 은혜예요. 그것이 어디서 왔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거기서 은혜가 나오느냐?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 안을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미. 예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다 주려고 다 예비된 영역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천국이 있네요. 그 속에 들어가면 부활이 있네요. 그 속에 들어가니까 재림이 있네요. 그 속에 들어가니까 온갖 부유한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눈으로만 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믿음의 눈이에요. 재림 때 이제 심판주가 올 때 재림주가 오면 심판이거든요. 그때는 그것을 똑똑히 보고 현실적으로 느끼게 돼요. 지금은 예비적으로 예비해 놓은 거예요, 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으로 보면 언약 안이라고 그랬어요. 언약 안을 보려고 하면 무슨 일이 있느냐? 우리 언약궤를 생각하면 돼요. 언약궤. 언약궤가부터. 언약궤 짝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싸움을 하러 나갈 때 언약궤를 앞세우잖아요. 도대체 뭐가 있는데요? 예. 그 속에는 인간들이 죄를 지고 있는데 그 위에다 뚜껑을 덮었어요. 그 뚜껑 위에다가 피가 흘러요. 이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 위에 스랍이 딱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피가 우리 허물을 덮은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예수 안으로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의 피가 낭자하게 우리 허물을 덮고 있어요. 오늘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덮고 있어. 다른 사람은 알건 모르건 주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내용도 그 속에 있는데 예수님 피로 덮어가지고 미워하는 것이 상쇄되고 있어요. 신기한 곳이죠.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은 물어요. 내가 거기는 날마다 죄밖에 없는데 진 것은 죄밖에 없고 내가 잘났다고 어떤 착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착한 일마저도 죄인 거예요. 착한 일도 죄예요. 왜? 내 태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착한 일 해도 죄인이에요. 죄인이 하기 때문에 죄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죄가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죄인이 하는 일은 착한 일도 죄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모든 일이 우리가 언행심사, 행동 모든 것이 죄거든요. 죄를 덮는 이 모습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안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는 거. 다 주님이 하셨잖아요.
거기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왔다 이거죠. 이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도 허물이 있지만 주님께서 너희 허물을 덮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해. 주님,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 죄악을 다 허물 다 멸하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면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또 그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풍족한 것이 다 있다고 했죠. 은사도 있고 그 속에 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9절 8절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들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주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정함이 없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나타나시면 이게 이제 주의 날 우리 제2의 재림주로 나타날 때는 오직 심판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심판으로부터 면제입니다만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심판이에요. 그대로. 제2사망이라고 그랬죠. 자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건 재림날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책망하면 안 돼요. 책망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책망한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피가 없는 자는 책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심판 그 자체예요. 근데 그때 책망받기 전에 지금 책망받으면 괜찮아요. 예수님이 재림주로서 책망한다는 것은 심판 그 자체인데 지금 책망받은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매를 대는 것과 같은 책망이에요. 바로 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9절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도다. 자, 여기에 끝부분을 잘 보세요. 너희를 불러 너희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같이 정말 만신창이고 허물이 많고 죄악 덩어리인 우리들을 불러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했대요. 예수님이 의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의인과 죄인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구약에는 하나님 만난 자마다 즉사한다고 그랬어요. 죽어요, 바로. 근데 중간에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걸 성사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면 우리가 즉사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즉사할 것을 예수님이 즉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어주신 거라고. 뭐 아버지와 교제, 예수님과 교제도 가능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왜 무슨 일을 하셨기에 우리 은혜를 주고 우리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줍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하는 가능성이 없습니까? 예,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자로 왜 만들었습니까? 예, 그 못하는 자로 만들었어. 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걸 주님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기 위해요. 우리 것이 우리 능력으로 했으면 우리는 날마다 이 작은 것 갖고 우리만 자랑하거든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조성하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구원했어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도 보는 바와 같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하여 일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푼 거예요. 즉 우리는 죄악 덩어리인데 죄악 덩어리를 어떻게 이게 데려다가 죄악 덩어리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느냐 이게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을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것도 함부로 못 부르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도 못 부르게 했어요. 여호와, 야훼. 그 글씨로만 써요. 글씨도 조심해서 써야 돼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떻게 불러?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호와 하면 그 사람들은 막 성질 낼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도다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감하게 부르잖아요. 왜? 여호와가 예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모든 허물이 죄하여 졌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은 못 불러야지. 십자가를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교제케 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교제케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 덩어리와 함께 같이 살기 위하여,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죄악 덩어리를 이 나중에 의롭게 해가지고 같이 살기 위하여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예요. 피를 흘려서 저 죄악 덩어리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깨끗게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딱 결합하는 백성 만들어 갖고 영원토록 살기 위하여.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다 지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이냐.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내가 아버지야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 있고. 자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안에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악 덩어리를 예수님 안으로 편입시켜요. 이렇게. 성령으로 끈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요. 성령은 무엇인가 완성해야 성령이 와요. 성령의 끈으로 이렇게 끊어 이렇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는 고로 우리 모두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예, 추상적으로 들릴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땅을 밟으며 지금 육신적으로 이런 바람이 불면은 아 바람이 분다 이런 느낀 것보다도 거긴 더 분명한 나라라는 거예요. 예비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접하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 이 땅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은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그 나라는 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확실한 거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 이 땅의 돌덩이처럼 이 땅의 허물덩을 이 땅의 문제 덩어리인 우리들을 이 주님이 만나러 와서 문제 덩어리인 이 땅에서 문제 없는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땅에 문제가 있다고요? 문제 없는 나라로 가기 위하여. 이 땅에 문제가 없으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없으면 이 땅에서 머물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이 땅은 불안전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 불완전한 나라에서 완전한 나라로 가기 위하여 이 땅에 문제가 많게 한 거예요. 문제가 많아야 저 땅을 바라보죠. 문제 없는 나라를 바라보노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곳에 문제가 없어버리면 이 땅에 머물러 갖고 나중에 불탈 때 영혼이 멸망이에요. 빨리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저 애굽 세상 지금 불탈라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가 문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거기서 떠나라고 하려고 그 앞에 가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허물 있으라도 내가 용서할게 해가지고 없고 지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게 예수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떤 때에 따라서는 환경적으로, 어떨 때는 여러 여건으로, 어떨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단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안고 진정으로 안전한 포구가 되어갖고 완전한 그 세계를 우리들 하여금 담보해 주는 거예요. 예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신 그 내용이 허투루 하는 일이 없어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약속의 믿음을 갖고 우리 주님 안에서 이제 문제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문제 없는 나라를 지금 계속 만들고 계시고 쉬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든지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미 하나님이 작정된 내용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 넘어져갖고 거짓말했는데 걱정하지 마요. 그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지금 다 생각하고 용서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고린도 교회 같이 말씀 많은 교회, 그 교회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문제 있는 곳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